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부모들이 늦둥이를 보게 되면 그 늦둥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땅, 이 모리아 땅 어느 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이제 칼을 들어 하나님께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고개를 돌려보니 이 수풀에 한 순양이 뿔이 걸려서 있는 것입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번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할 그 번제물을 미리 예비해 두셨고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을 이 아브라함 역시 미리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리아 땅 어느 산에 오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제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 어느 산에 올라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올라가지요. 그리고 이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불사를 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번제 단 위에 올릴 희생양,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께 지금 번제를 드린다라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번제에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지만 어린 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번제 드릴 희생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알고 있죠. 그 번제의 단에 드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 아버지에게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었고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묻는 그 음성에 마음이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대답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 앞에서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 이 아들에게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지.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 준비해 가시리라는 것을 어쩌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고백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 그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100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종도 놀라운데, 그 이후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 아들을 굳이 구태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그 12절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아브라함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헌신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 헌신, 그 마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것까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헌신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뒤를 쫓아가기도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는 정말 참 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여기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작품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벌써 특별한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네 하고 대답하면서 믿음으로 떠난 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위에 있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고 또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처음부터 인생의 말년까지 갖고 있었다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과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정말 바라보기 힘들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출발하여 믿음의 큰 사람으로 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과 정말 자기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는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따라갔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갈대아 땅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을 그곳에서 떠났을까?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놋과 그의 며느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지금 어디로 가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바로 하란 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까지 하란으로 데리고 온 게 누구였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비록 하란 땅에 머물렀지만 그 하란 땅까지 인도한 그 여행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즉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들이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 전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 신을 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마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이 믿는 그 이방의 신을 그대로 섬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까지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가 이끌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문제를 놓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아버지와 분명히 가정에 다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아버지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가며 그 하란 땅에 주저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였던 데라는 하란 땅을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 땅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극히 주장하면서 아버지와 사이가 다툼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그 중간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정이 아브라함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 중심이었다라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깊은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고향 땅을 떠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 믿음을 귀하게 보고 그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가정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음성을 누구와 상의를 했겠어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음성은 듣지 못하였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아무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 아버지에게도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종교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신이 나타나서 직접 음성을 주었다는데 그 음성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가정에 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음성을 주었는데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가정에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종교심 때문에 아버지는 조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왜요? 이 갈대아 우르는요, 갈대아 우르는 그 시대의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 하란은 그 문명의 변방이었습니다. 하란은 그 문명의 변방이었지요. 그러면 하나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통한 신의 음성을 듣고 이 고향 땅을 떠나긴 했지만 그 지역을 결국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변방을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왜요? 그 당시에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 뿐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출발한 것도 데라가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대아라는 문명권, 하란 땅을 벗어나면 자기의 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문명권의 하란을 넘어서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에게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나서긴 했으나 그 걸음이 하란까지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밀고 나아갈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연시키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 이 아버지 데라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야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다시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아버지, 결국 하란 땅에 머물러서 더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란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첫 시작은 그렇게 믿음이 큰 시작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그 큰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큰 믿음,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떤 큰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변변찮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작음에, 나의 믿음의 연약함에, 나의 신앙생활의 이 작은 모습에 하나님께서 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들어쓰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큰 믿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니까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한 그러한 큰 믿음이 처음부터 있어서 순종하고 그 음성에 따랐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이끄신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고 또 다듬으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사랑한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이곳으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요, 우리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부했고 우리는 반항했고 미련하게 내 생각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끝까지 나를 붙드셨기에 마침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자. 아니,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는 거부했고 반항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마침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브라함과 같이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이끄신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는 택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서 나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냥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작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첫걸음이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